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하게 되었는데 차 타고 오는 길에 집사님 불어요.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힘든데 그랬어요. 매일 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참 설교자로 이렇게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무거운 짐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은퇴한 지 2년 4개월, 28개월이 지났는데 주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요즘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셔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좀 얘기해 볼까요?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또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새벽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 기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운동을 침진대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 시합을 2게임, 3게임 정도 하게 되면 등에 땀이 날 정도로 합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테니스 운동이 일반 운동 안 하는 보다도 한 10년 정도는 더 장수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유튜브 학교에서 순우 AI를 배워서 노랫말 작사를 해서 하루에 2-3곡씩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벌써 이제 한 50곡이 넘었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많이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수술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계속 노래를 짓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상 그렇게 목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겼던 한남요양병원, 공주 원로원, 대전 시립노인 전문병원, 논산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집 등에서 이렇게 매주 목요일날마다 이렇게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대전 세종 선교단체 총연합회 그 예배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제 집사람이 반주하고 찬양들을 함께 섬기면서 거기서 나라 왼족 대전시 복음화 또 연구단체 복음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세계평화와 해외선교 북한교회 재건 등 정말 목이 쉬고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충남대학교 평생교원에 가서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지도사 자격증 그리고 제가 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조사해 보더니 가수는 예명을 써야 되니까 정일품 가수라고 이름을 줘서 제가 아니 옛날로 하면 제가 구품 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정일품입니까?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없으니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정일품 가수가 됐습니다. 그 작년 또 재작년 한 10번 정도 이런 연주 후에 음악회 가서 이렇게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이제 가요 전당에서 그 가수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한 다음에 또 건전 가요 중심으로 저는 공부를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힐링 노래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 문화가 더 이렇게 번성하고 또 젊은이들이나 또 노인들 또 이제 이렇게 소유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이들을 찾아가서 더불어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살아온 삶과 또 교회 이야기
또 복음을 나누는 그런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그 선교 차원에서 문화 번역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이 색스폰 합주단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도자로 지난 2년 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 한 달에 한 번 은퇴한 목사님들의 예배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찬양 연주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간 날 때마다 아내와 대청댐 가는 길 걸으면서 산책하면 보통 7, 8천 분은 기본으로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요약하면 은퇴 후 28개월 동안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간증한 겁니다. 건강해 보이세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예.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설교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강은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을 포함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샬롬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샬롬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2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가 샬롬을 누리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다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간 삶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중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 한 주간 살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또 이렇게 반성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거룩한 성결한 삶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영혼육을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는 하나의 그 이렇게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 삼분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지만 우리 몸이 하나지만 우리 몸 속에 영이 있고 또 혼이 있고 또 우리 몸이 있다. 이제 이 분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혼과 육체가 있다. 이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그렇게 구분하느냐? 이 몸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몸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영, 혼, 육으로 구분되어져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주장대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존재다. 그래서 성경이 풀리고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합쳐져 있지만 따로따로 이해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온전하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토탈 케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영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거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내 영만 깨끗하게 살면 된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이나 육체는 뒤로 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무슨 소리냐? 우리 몸이 있는데 이 육체를 이렇게 잘 관리해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동안 건강하고 그 몸이 또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요한 3서 2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인생 말년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영과 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잘되고 그것이 우선적이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정신생활이 잘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건강한 삶을 육체적으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사도들은 일찍 깨달아서 또 그렇게 살면서 또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애썼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먼저 영의 건강 비결을 생각해 본다면 영은 퓨누마,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이 어디서 왔느냐? 일반 짐승들이나 생물들은 그냥 어떤 혼은 있다고 하지만 영의 차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토끼가, 돼지가, 소떼가 조상 제사 지내는 걸 보지 못했잖아요. 종교성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낳아주신 부모님 또 그 날짜 이런 걸 기억하면서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영을 가진 인간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이 건강할 때 이제 혼도 몸도 건강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현대인은 영은 무시하고 우리가 정신과 몸만 육체만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성경적인 그 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귀에다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부인해도 우리에게는 다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조해서 여러분의 그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의 그 영성을 말하는데 사람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 환상, 어떤 그 감동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영적인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봄마다 나도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삶의 결단을 하면서 거룩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첫째가 영이 이제 죽은 사람, 영이 있어도 영이 잠자는 사람, 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은 눌려 있고 잠자고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해서 무신론자들로서 유물론을 주장하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당 독재 체제를 수행해서 전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런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평안이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그 결과는 결국은 그 영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본능 따라 육체 따라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그런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영이 병들면 결국 우리 육체가 병들어도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우리 영이 병들게 되어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본능 따라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영이 죽고 다음에는 혼도 몸도 죽게 되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출발했던 그 조카 롯은 바로 육신을 쫓는 자로서 계속 넓은 땅, 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이런 걸 따라가다 결국은 소돔과 멸망할 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소알성의 동굴에서 딸들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이렇게 남기는 참 그런 불행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영의 길로 갔어야 되는데 육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불행한 인생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은 악한 영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된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의 영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무슨 구원을 받느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구원 주려면 차라리 이런 못해서 10원 달라 막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이 공격하고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말을 복음을 말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튕겨내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이 병들거나 잠들어 있고 또 악한 마귀, 악한 영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그렇게 이렇게 반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 있다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인간을 존중하며 영이 죽은 사람들의 그 영을 살리려고 기도하며 그 사람의 영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말로만 안 되면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또 온갖 좋은 선물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전인적인 그런 구원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게 바로 영이 산 사람, 성령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냥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네 자식을 100세에 난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바쳐도 되는데 또 이 자식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것이 나에게 샬롬이 되고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본 건데 아브라함 그 시험에 통과하고 여호와 이레에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기독교 복음이 자라고 또 이렇게 전파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신앙을 박해하는 그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기독교 정신 영이 최우선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치 체제를 만들어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나라에 있는데 이승만이라는 그 선각자가 참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그 공부하고 또 성경과 또 기독교 역사와 영을 살리게 될 때 그 민족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자유민주체제를 도입하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교도소에서도 그 영을 살려야 민족이 산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헌신하다가 이렇게 삶을 마치게 됐는데, 정말 우리 영이 사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 이 아름다운 세상, 저렇게 선행하는 저런 좀 멋있는 사람, 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디서나 뭐 힘든 삶이든지 편안한 삶이든지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여기 계시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분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영성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자기만 건강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행복을 주는 그런 어떤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촌 형님 집에 갔다가 쇼펜하우어의 그 염세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뭐 책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 외에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이렇게 정독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세상에 약한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 또 이렇게 소풍 가는 날 친구들과 학교 가지 못하고 벼 타자가는 이 중노동을 해야 되는 내 신세, 내가 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염세적인 생각에 죽으려고 이렇게 농약병을 이렇게 드는 순간 제 앞에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갑자기 큰 구름이 어머니 얼굴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큰 대형 주사기로 보이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어린 시절 잠재력 속에, 잠재성 속에 어머니가 군대 간 아버지 휴가 나와서 제가 잉태되고 태어났는데, 이 모내기 하다가 저를 이렇게 낳게 됐거든요. 먹지 못하고 초근목회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병들어 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이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이웃 마을에 군대에서 의무병을 한 분이 주사기를 가져와서 페니실린이나 이런 약을 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주사를 놔줬는데, 저를 자꾸 거기 그 마을로 가가지고 큰 주사기, 요즘은 조그만하고 한 번만 쓰면 풀리는데 큰 주사기를 가지고 삶았다가 나중에 또 써요. 뜨거운 물에 넣다가 또 써요. 그거 가지고 저를 찌르면 이게 깐난하기인데 그게 느껴지는 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인생을 비관하고 농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구름으로 그 어머니의 그 나를 사랑하신 모습, 그리고 그 주사기에 나를 찌르면서 나를 살리려고 그랬던 모습, 하나님은 그때는 알지 못하고 어디 계신가 몰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시골교회 목사님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를 와보라고 전도했는데, 그때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우연인가?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농약 먹고 자살해버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환상을 보겠구나. 그 환상이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요,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요즘도 은퇴하고 나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났는데 또다시 하늘에 어머니 얼굴이 보이나, 그 주사기가 또 보이나, 아무리 맨날 며칠 보고 돌아다니다 안 보여요. 그때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정한 자,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이렇게 불러내는 사람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또 영적으로 타취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됐다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혼이 건강하고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혼을 푸시케라고 하죠. 정신,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IQ가 있어요. 어떤 그 IQ적인 차원을 혼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높은 아이디를 주어서 정신 문명을 일으키고 또 문명 사회를 건설하고 언어를 만들어 소통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해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죠. 힘으로 따진다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힘으로 따라간다면 옛날 공룡의 세상이 돼야 되고, 사자의 세상, 호랑이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다 우리가 지금 저 동물에 가둬놓고 구경이나 하고 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신, 혼을 높은 차원의 정신을 주어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혼이 병들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취미나 중독에 빠지게 되죠.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게임 중독. 이게 결국 다 개인도 패가 망신하고 주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혼을 이제 마귀가 공격해 가지고 그 혼적인, 정신적인 타락을 하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 우울증이나 어떤 노이로제에 걸려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현대의학자들은 암병보다도 무서운 게 우울증병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인, 혼적인 차원에서의 잘못됨으로 병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혼이 잘못된 사람, 가장이나 또 어떤 자녀 하나가 잘못되면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받으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을 강조했던 우리나라의 정신 지도자가 그 이화여대 이어령 교수였죠. 문화체육부 장관도 지내신 분이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무슨 영이 있느냐, 인간의 정신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평생 학자로서 좋은 책을 쓰고 좋은 지식을 탐구하고 해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손자가 죽더니, 유손자가 죽더니 자기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또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어떤 좀 이렇게 체험 통해서 확신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흥정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내 딸 눈을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떠서 나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 딸이 기적적으로 눈이 떠졌어요. 실명에서 이제 밝은 눈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자기가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드린 기도였는데, 소원이었는데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한나라 가기까지 자기가 했던 그 혼적인 정신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을 넘어서 영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역설을 이렇게 이제 강론하시다가 한나라를 가셨습니다. 정말 이 혼이 잘 되는 거, 좋은 책만 읽고 좋은 것만 봐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영이 살아야 혼이 사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탕자였죠. 악인이었죠. 16살 때 사생아를 낳고 그냥 다 내버리고 그냥 자기만 살면 된다고 그냥 혼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평상에 누워서 낮잠 자고 있는데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성경책을 갖다 두었습니다. 어디서 뭔가 들려오는 소리, 톨레레게 하는 그 소리, 들고 읽어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눈이 떠보니까 이게 성경책이 있었는데 딱 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서 자기의 그 본질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타락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란과 쟁투, 시기, 탐욕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로 믿는 그런 새 삶을 찾게 되었는데, 그분이 계심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뭐랄까 기초를 이렇게 튼튼하게 놓는 그런 기독교의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셔요. 평범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보다 못한 악인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영을 타취하면서 그 자신의 본질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죽고 썩어서 끝나는 존재이구나, 무엇이 내가 살아가고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영도 살고 혼도 살고, 그럴 때 육도 살아나는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몸인데요, 어떻게 몸이 건강해지느냐? 그냥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쏟아를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수고할 때 옛날에는 다 육체 노동하니까 땀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19절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운동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면서도 땀나는 거, 설교하면서도 땀나는 거, 걸으면서도 땀나는 거, 이렇게 땀나는 것을 싫어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몸에 다른 순환은 되는데 이 땀의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이렇게 몸에 이렇게 굳어지고 이제 병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제 사랑하는 친구 45년 신학교 동기인 노원중앙교회 설립하고 같이 은퇴하신 최성락 목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 뇌출이 일어났는데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건들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다 했는데 자꾸 피가 흐르는데 이대로 두면 사흘이면 운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과 가족이 뭐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일단 생명을 이렇게 좀 더 연장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수술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심장도 인공 심장을 갈아 넣었고 또 이렇게 당뇨도 밥 먹을 때마다 심해서 이렇게 주사로 배에다가 인슐린을 주사하고 밥을 먹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사는데 그 모든 병의 원인이 당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이제 거룩 이렇게 걸음도 거룩하게 말도 거룩하게 모든 천천히 땀날 시간이 없어요. 땀나는 시간이. 저도 교회를 38살에 개척하고 한 2년 차 들었을 때 새벽기도하다 쓰러진 적이 있어요. 원인이 신장에 있는 돌이 이렇게 요로를 빠져나가다가 요로를 이렇게 찢으니까 거기서 통증과 이제 피가 나오게 된 건데 나중에 병원에서 보니까 그 원인이 이렇게 그냥 거룩하게 점잖하게 살아라 그랬대요. 땀 안 흘리고. 그래서 의사 권고가 무조건 뛰는 운동을 해서 땀을 내라. 그래서 그때부터 마을 할머니들과 이렇게 배드민턴을 한 5년 했고 친구들이 무슨 할머니랑 노느냐 우리랑 놀아야지 그래가지고 테니스를 시작해서 25년을 지금 쳤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일부러 땀을 내도록 막 일부러 두터운 옷을 입고 갑니다. 땀을 내는 게 몸에 좋으니까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뭘 하든지 걸어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도 농사일을 해도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도 막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힘들지만 또 냄새나지만 땀나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비결이라 생각하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내가 뛰느냐 절제시키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살아있는 날 동안 뛸 수 있으면 그냥 뛰겠다고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원함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앞에도 나오죠.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23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소원. 샬롬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행복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멋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참 좋았더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과 혼과 이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